상 받기 위한 경기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목표하는 것이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 또는 종목별로 어떤 국제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흔히 월드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 혹은 종목별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것이 운동선수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 경주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글에 보면은 종종 운동 경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울은 당시에 열렸던 올림픽 경기를 관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그리스 시대의 올림픽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개최되던 4대 경기가 있는데요. 올림피아, 이스무스, 피티아, 네메아, 이걸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라고 합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기들을 생생히 관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는 매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BC 766년부터 AD 39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이 됐습니다. 처음 이 경기가 시작된 동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종목이 점점 추가가 돼서 이제 다양한 경기로 발전했습니다. 올림픽 제전이 시작되면 그 전후에서 3개월 동안은 모든 전쟁을 중지했습니다. 강제 휴전에 들어가고, 또 이러한 경기가 애초에는 하루 동안에 개최가 됐지만은 77회 대회가 지나면서 이제 4일 동안 개최를 하고 5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시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 종목에 보면은 제1회 대회 때는 1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를 직선주로 해서 달리는, 그 1스타디온이라고 하면 대략 191m, 약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직선주로 해서 달리는 이런 경기로 시작이 됐어요. 14회 대회 때부터는 1스타디온에 직선주로를 왕복하는 400m 정도의 중거리 경주가 시작이 되고, 또 15회 대회 때부터는 직선주로를 7회에서 24회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BC 708년 제18회 대회 때부터 5종 경기가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멀리 뛰기, 창 던지기, 단거리 경주, 원반 던지기, 레슬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후에 18회 대회 때 레슬링이 추가가 되고, BC 668년에 권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두 전차 경주,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경주, 또는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레슬링과 권투를 합한 격렬한 격투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쌍두 전차 또는 나팔수 전령 경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또 소년 경주도 추가가 됐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주후 1세기경의 올림픽 경기는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모든 종목이 망라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울은 첫 번째 교훈으로 기왕의 경기장에 나왔으면 상을 얻도록 경기를 해라.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당시에 단거리 경주에 보면은 20명의 선수들이 직선상에 딱 서 있고 그 기둥 옆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제히 뛰어나가지만은 이제 결승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고 차례들이 쭉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승자에게는 대단한 영예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고요. 경기 후에는 우승자의 형상이 동상처럼 그 경기장 안에 세워졌습니다. 아테네처럼 부유한 도시에서는 우승자에게 500드라크마의 상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금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축하 행사의 자리에서는 항상 귀빈석에 앉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됩니다.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제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자녀로서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가장 앞서 있고 또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타민족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죠. 또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는 비천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행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상당히 고상한 척하거든요. 무슨 세상에서 얻은 타이틀 위에 무슨 관이나 하나 쓴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는 말씀이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운동 경기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것만 아니죠. 패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 결과는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월드컵 개최하면서 개최국으로서 그래도 16강은 나가야지. 그런데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월드컵 1승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16강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이겨서 8강이 되고 또 이겨서 4강에 들어갔어요. 온 백성이 얼마나 감격에 빠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그다지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뭐라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광화문 대거리 가서 하나 좌판 펴놓고 앉아서 박스 속에서 자면서 살아도요, 생계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시상대에 올라가면 국가가 연주가 되죠. 국기가 올라가고요. 우승자는 국가에서 훈장을 받고 연금도 받습니다. 세상의 상도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상 받으려고 내가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난 상 안 받아요. 그냥 천당만 가면 돼요 라고 살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누누이 반복하는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인생 경주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절제에 대한 교훈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경기를 할 때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에 어긋나면 벌점을 받고 때로는 실격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정이 생략된 어떤 목적 달성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든지 부자만 되면 복받은 것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엄격한 자격 제한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순수한 헬라인일 것. 이 말은 노예나 이족은 안 된단 말이죠. 둘째는 배신자나 범법자가 아닐 것. 도덕적인 불량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10개월 이상 체육관에서 연습을 한 자. 그러니까 유능한 선수도 타고난 것만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회 1개월 전에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하여 제우스 신전에 기도를 올리고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까지 이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제한에 보면은 운동을 하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면 또는 심지어 종교적인 면까지
다 통틀어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이렇게 운동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받는 것은 월계관인데, 사실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고 하는 거, 월계관 쓰면은 며칠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잖아요. 물론 어떤 세상적인 대접과 존중도 받지만 그건 현세에서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영원한 시들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기 제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요. 자, 26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 운동경기에서 두 종목의 운동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육상이죠. 다름질, 달리기. 근데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 이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아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델로스라고 하는 말이 명백하다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부정하는 의미의 알파가 붙어서 아델포스 하면은 명백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뜻의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땐 uncertain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명확치 않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면 자기 트랙이 있어요, 육상에. 트랙에서 이탈하면은 실격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경기를 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실격하는 사람. 목표 이탈을 하면은 헛고생을 하는 거죠. 달린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목표에서 이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자,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죠. 교회 지도자로서 모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목표, 개인적으로는 경건에 충실해서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받는 목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목표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나?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나? 이런 목표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세상 법의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합법이지만 하나님 법의 불법인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 장로교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이 교리를 따르고자 하면 사실 그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존중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거스리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주와 인류와 개인의 모든 역사와 생존과 삶이 다 하나님의 절대 지배 아래 있다고 믿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출발한 그 인간 중심의 신학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 개혁의 하나의 잘못된 부산물인데, 하나님에게 매인 인간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오히려 교회가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정치의 지배자가 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로 그런 결과가 반작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주의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는 뒤집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역사도 모든 것도 인간이 주도한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사시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사람의 목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절제입니다. 목표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제는 뭐냐 하면은 헛수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 자, 곧 아까 읽은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권투 경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자,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쳐요.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섀도우 복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섀도우 복싱. 혼자 연습할 때는 여기 상대가 없는데 주먹질 하면서 연습하잖아요. 실전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면 그건 지게 돼 있습니다. 헛손질을 한 번 할 때마다 힘이 쭉쭉 빠져요. 바울이 권투 경기를 딱 관람하면서 헛손질을 많이 하는, 헛주먹질 하는 사람이 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지 마라 말이에요. 자, 달리기 하는 사람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목표 이탈을 하지 마라. 자기 주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은 헛주먹질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헛수고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에 헛수고에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헛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런 상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열심히 잘했다고 상 받습니까? 밥 잘 먹었다고 상 줍니까? 자동차의 엔진에 연료를 넣는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것인가? 자,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재미난 것들이 있죠. 어느 종목, 뭐 레슬링이든 무슨 권투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주먹질 많이 한 것 같은데 점수가 나중에 보면 적어요. 헛손질 많이 한 거죠. 똑같이 레슬링 선수가 붙잡고 그냥 뒤제비하면서 뭐 했는데 점수를 많이 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유효 점수라고 합니다. 유효점을 많이 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경주에서도 헛수고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딸 수가 없고 오히려 헛수고하다 인생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효 점수를 많이 따셔야 됩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헛수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열심히 하시려면은 괜히 이리저리 바람 피면서 다니면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가정을 잘 지키는 데 효과가 있겠죠. 네. 예수쟁이들도 바람을 많이 펴요. 네. 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효 점수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쳐 복종한다. 여기 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휘포라는 것은 아래, 언더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아조라는 말은 때린다는 뜻입니다. 아래를 때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올림픽 종목에서, 고대 권투 종목에서 제일 효과적인 가격은 눈 아래를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아래를 많이 때리면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쳐라 할 때 이게 주먹질하는 것이 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가격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라. 여기 내 몸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인격,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쳐 복종하게 하라. 노예로 만들어라. 내 자신을. 무엇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은 패배자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잘못된 면들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수단들을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고, 육체가 영혼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영혼이 육체를 따르게 되면 그건 애니멀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거든요. 본능대로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내 주먹을 가지고 남을 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받기 위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남을 때리지 말고 자기를 때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남을 때리는 데는 익숙합니다. 흉보고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국회 인사청문회 하면은 과거 행적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과거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나? 학창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나? 논문은 제대로 썼나? 위장 전입은 하지 않았나?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왔나? 할아버지 때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나? 뭐 하여튼 별거 다 들춰가지고. 남 때리는 일에는 아주 익숙해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모든 행적을 들춰낸다면 그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남의 결함을 붙잡고 때리는 데는 익숙하면서 자기 자신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돼요. 남에게 관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남 뜯어 고치는 것 고사하고요, 내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헌금, 감사헌금 했는데 집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가지고 바쳤어요. 뭘 목사가 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운전을 하면 항상 성질이 급해져요. 근데 원인이 차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 밟으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천천히 가면 못 참고서는 앞지르기. 국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차가 앞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앞지르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노란 선에서 옆으로 확 틀어서 나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흠집이 날 정도로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운전 좀 조심하라는 말을 한 105번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번만 더 하고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2번도 다시 나가고요. 참 내가 예수 믿고 성질도 죽이고 참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근데 급한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뜨거운 걸 못 먹어요. 홀딱 마셨다 디고 지금도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치고 하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맹세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그러면 나 사람도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키룩스라는 단어인데요, 포고자라는 뜻이에요. 바울 당시에 이런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 포고자가 있습니다. 권투를 하면 링 아나운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합 종목이나 선수 명단이나 시합 규칙을 알리고 승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뭐 이런저런 그 운동선수 경기와 관련된 일종의 일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캐릭수의 역할, 포고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운동 경기를 참여한 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운동 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막상 나는 경기에 뛰지 않고 상도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바울은 포고자 겸 자기도 상 받는 선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는데, 버림당한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버림당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도키모스, 도키모스라는 말이 시험이란 뜻인데요. 아가 붙어서 시험에 불합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 말하면 불합격품, 물건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들 상 받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포고하고 이런 알림의 역할도 하고 기껏 한 후에 자기는 아무 상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그 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한 사람만 주시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졸업식에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인가 봤더니 상을 다 줘요. 친구와 협력한 상.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이 여러 가지인데 다 줍니다. 하나님은 가지수가 워낙 많으셔서 예 없이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요. 목표로 해서. 그건 아주 선하고 정당하고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람 상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